증인이 가져야 될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그 논산훈련소 출신인데요, 그 훈련소에 들어가 보면 꼭 그 내문 안에 고문관이 있습니다. 고문관. 제 아내는 저보고 당신 고문관이었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 고문관은 아니었습니다. 그 눈치가 없는 사람이 고문관이거든요. 뭘 시키면 다른 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문관이 한 명 있었습니다. 훈련을 이렇게 시켰어요. 그 중에 뭐냐면 수류탄 교육이 있습니다. 수류탄 교육. 여러분 아시죠? 수류탄 하나 둘 셋 하고 던지고 머리 숙여야 돼요. 숙이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진짜 수류탄, 처음에는 연습용으로 하는데 나중에는 여러분 진짜 수류탄 던집니다. 근데 이 교관이 이제 그 내후반에 군인들의 어떤 협동심, 하나됨을 이렇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솔방울입니다. 이거 진짜 수류탄이 아닌데, 자, 솔방울 던졌습니다. 수류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관이 혼냅니다. 야, 어떻게 이 수류탄이 떨어졌는데 한 사람이라도 딱 잡아가지고 말이야, 몸으로 막 육탄 방어를 해야지 어떻게 동료들 다 죽일 수 있냐고. 다음에 테스트하면 반드시 모든 사람이 와서 수류탄을 막아야 된다고. 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관이 다시 한번 합니다. 저쪽 멀리에 수류탄! 그리고 솔방울 던졌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가지고 거길 다 엎어서 그 수류탄을 막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사람이 안 막은 사람이 있어요. 고문관입니다. 고문관이 딱 서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야! 고문관 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도 엎드려야지.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여자분들이 막 군대를 안 가보니까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군요. 뭐라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관님, 저라도 혼자 살아서 이 모든 사건의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증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증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불렀어요. 억만 죄악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증인의 사명, 하나님의 대사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증인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늘 뭐냐면 세상에 쫓겨갑니다. 세상의 문화적인 조류, 세상의 세파 가운데 정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바쁘게 어디론가 손살같이 갑니다. 바쁜 것이 미덕이에요. 바쁘지 않으면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빠야 되는지,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목적조차 상실한 채 무언가 열심히 합니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 해요. 요새 한국 사람한테 바쁘지 않습니까? 한가해요? 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요, 한가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백수가 뭐 하죠? 과로사합니다. 요새는 놀기가 바빠요. 뭐 이러고 저러고 너무 분주해요. 지금 시대는 왜 분주한지조차, 왜 내가 달려가고 왜 직장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업장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야 되는 이유를 몰라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바쁘게 가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이 상실되면 목적의식이 상실됩니다. 내가 왜 이 일들을 해야 되는지, 왜 분주하게 움직이고 왜 바쁘게 살아야 되는지조차 여러분 그 이유를 잊어버린 채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오는 건 뭔지 아세요? 불안함입니다. 늘 초조함이에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혹시 내가 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이 시대적인 무리 속에서 내가 구식이라는 사람의 취급받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스트레스, 부담감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복음의 증인자로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면 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주함이에요. 바빠요. 이유 없이 바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분주함과 이런 바쁨 속에서 이탈된 사람들은요, 두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상실된 사람한테 나타난 증세는요, 극과 극이지만
나태함과 게으름입니다. 열심히 달려가지만 거기서 이탈된 사람은요, 에휴, 나는 할 수 없어.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그것을 면피해요. 나태함과 게으름 속에 있습니다. 극과 극인 것 같지만 극과 극은 통하는 것입니다. 왜 분주한지, 왜 게을러야 되는지조차 모른 채 그냥 상실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한번 옆사람하고 고백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된 자는요, 그냥 살 수 없어요.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수 없습니다. 내가 왜 목적 없이 향방 없이 달려가야 되는지 여러분 안 돼요. 그 길 스탑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예요.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결과와 결론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시작이 동일해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의 마지막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요.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의 여러분 결론이나 사도행전의 이 시작은 동일하게 여러분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향방 없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분주해요. 세상의 세파에 정말 휩쓸리고 그것에 물들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반대편에 나는 그 경쟁력에 뛰어들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없어 그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진 우리 인생이 되고 맙니다. 바라기는 이 동신교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증인은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되느냐? 오늘 세 단어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영혼, 말씀, 성령. 이 세 개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오늘 본문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영혼에 대한 열정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말씀에 대한 열정. 세 번째 뭐라고요? 성령에 대한 열정입니다. 첫째, 우리가 여러분 영혼에 대한 열정이에요. 1절 말씀해 보세요.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 썼죠? 누가 썼죠? 누가 썼나요?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 한 사람 수신자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기록되어 있죠?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가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28장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전체 분량의 4분의 1의 분량을 누가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24장과 28장 도합 52장의 내용을 한 사람, 데오빌로 카카라는 그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그가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 열정을 갖고 정말 시간을 들여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분투하는 이 누가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뭐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니까, 중고등부 아이들 보니까 잠자다 일어나 게임하라. 그럼 게임할래요. 저희 집은 컴퓨터가 있어도 컴퓨터 기능이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우리 첫째 아들이 아빠 컴퓨터 좀 업데이트 시켜주세요. 좀 최신형을 좀 사주세요. 그러니까 왜? 공부하려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물어보니까 게임하는데 사양이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왜 9시 예배에 이렇게 지각하느냐? 지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밤새도록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고 있을 때 그들은 눈이 시퍼렇게 돼가지고 게임하고 있습니다.
게임하면요 지치지도 않아요. 여러분 해보셨죠? 고스톱 치면요 2박 3일 동안 지치지도 않는 거 안 해보셨군요. 게임이에요. 게임에 대해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 물질, 여러분의 에너지를 무엇에 드리고 무엇에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는요 한 영혼,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사인 정말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 영혼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동에 군선교를 담당했던 그 선교팀 가운데 30명의 우리 4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까지 회원들이 있었어요. 군선교 회원팀이 있습니다. 근데 한 전사님이 계셨어요. 확신반을 끝나면 확신반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성장반을 못 해주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로 지속적으로 뭐 한 주에 한 번씩, 두 주에 한 번씩 아이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근데 여러분, 그 얼굴도 모르는, 쉽게 말하면 10대도 아니고 20대도 아닌 여자들이 아니고 4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에 어머니께 편지 보내면 여러분이 군대 생활에서 그거 받으면 여러분 답장 쓸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렇죠. 안 생기죠. 이게 정답이에요. 거기 30명이 한 사람들을 맡아서 4명, 5명, 어떤 사람이 10명 편지를 쓰거든요. 계속적으로.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막 자조적인 웃음으로 목사님 저 30통 보냈는데 한 통도 편지 안 왔어요. 답장 안 왔어요. 답장을 누가 보내요? 젊은 애, 뭐 여학생도 아니고 그렇죠. 어머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냈지만 답장하는 건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요 4통인가 5통 보냈는데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막 읽어줘요. 그 다음 나머지 받는 사람은 열받으면서 같이 기뻐하지만 편지를 막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야 그 친구는 효자 같다. 너무 마음씨가 좋은가 보다. 어떻게 4통 5통 받았는데 편지 답장 왔어?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했어요. 이렇게 편지 오는 건 기적이고 편지 안 오는 건 상식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30통 보낸 거 우리 예수님께 보냈다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보냅시다. 그리고 격려하면서 또 기도해주고 막 위로해줘요. 30통 보내고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제대하는 그날까지 보냅니다. 왜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증인된 자들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9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중고등부 우리 모교에 중고등부 교육전사를 맡은 거예요. 우리 김한 전사님처럼. 너무 뜨거운 거예요. 막 뜨거워가지고 아이들을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막 7명 된 아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7명인데 문을 닫더라고. 7명 애들, 그다음 안 나온 아이들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라면 먹이고 막 토요일날 막 지지고 볶아가지고 주일날 하는데 한 30명 정도 돼서 이제 수련회도 갑니다. 저기 춘장대 해수욕장하고 그 남당 초등학교 이렇게 수련회도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집회를 하려고 저기 정보산업고등학교라고 2,500명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체육관을 빌린 거예요. 소녀 가장돕기 찬양 콘서트 30명밖에 모이지 않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거 빌린다니까 교장이 막 웃더라고요. 소녀 가장 5명을 지원할게. 그러니까 아유 그 교회나 도우세요. 그리고 그냥 빌려드릴게요. 그렇게 막 하더라고. 처음에 안 빌려준다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 닥달했어요. 그것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뭐 집회를 막 하는데 중고등부 그 앞에다가 현수막을 붙였어요. 소녀 가장 찬양 콘서트 막 이렇게 돕기 막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후원이 누군지 아세요? 후원이? 대단한 분이 후원했어요. 후원 딱 써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후원이. 그리고 요만한 초대권을 가가지고 2만 장 만들어서 막 주인은 이 티켓의 주인은 예수 이름으로 돌아올지다 해가지고 30만 아이들한테 보내가지고 그 앞에 막 그때 토요일날 학교 다녔거든요. 그때 해가지고 막 전단지 돌리고 초대장 돌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막 650명 왔어요. 2,500명이 아니라 650명. 근데 거기도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650명.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울더라고. 30명이 이렇게 찬양하면서 왔는데 애들이 막 울어요. 그 가운데 중고등부 시절에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 이들을 어떻게 할까? 막 그랬어요. 니들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막 설교하는데 이거 영혼을 사랑한다는 마음, 이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해도 별로 감동이 안 오나 봐요. 그때 당시에 애들이 막 뜨거워서 수요일도 예배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도 나올 때예요. 성령 집회 나오는데 40명이 나오는데 20명이 어린이고 20명이 중고등부 아이들입니다. 우리 아내는 알 거예요. 20명이 중고등부 아이들인데 11시 끝나면 청소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애들 안 보냈습니다. 왜냐면 찬양 콘서트가 있잖아요. 앞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산정교회 무덤터예요. 서울 산정교회 무덤터. 무덤터 앞에다가 비석을 잡아놓고 한 명 한 명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야, 예수님이 나사로, 기도했더니 나사로를 살렸는데 너희들 이 무덤터에서 부활시키지 않으면 내려오지 말라고. 그리고 제가 무대뽀로 한 명 세우고 기도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말 무대뽀적이고 너무 순수하게 막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성령이 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한 영을 갖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울어본 기억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집을 나가서 돌아오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잠을 잘 수 있어요? 잠을 잘 수 없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사이고 하나님의 열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그 영혼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어요.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몸부림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은 하나님이 관심 갖는 그 영혼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관심 있는데 우리는 이것에 관심 가지면 안 돼요. 주님이 관심 갖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연초에 엄호섭 장로님 모시고 여러분 전도 집회 했잖아요. 근데 연초부터 전도 집회하는 거 하는 교회 여러분 있나 보세요. 절대 없어요. 축복성회, 말씀 부흥회, 말씀 사경회 이런 거 해도 전도 부흥 집회? 이런 걸 해봤자 별로 은혜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많이 모이지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담됐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수준이 높고 은혜를 사모하니까 모여서 은혜를 받는데요. 우리 1월 끝나고 연석당회라는데 우리 염차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딱 일어나셔서 나도 이거 부담스럽고 내가 연말까지 한 영혼 전도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든 당회원들이 우리 1년에 한 영혼 품고 우리 같이 한번 전도하기로 다짐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용기예요. 목사라고 영혼 구원하는데 여러분 뛰어납니까? 장로라고?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야 되고 부담감 안에서 자유로우면 안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 올해 정말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들을 한 사람 여러분 딱 생각해 놓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보좌로 또한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열정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열정이에요.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세요. 3절부터 5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위해 감람산에서 500여 형제들 앞에서 지금 얘기합니다. 마지막 유언의 말씀. 내가 분부한 것을 넌 지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에 순종했던 120문도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임했고 그 다음에 성령이 그 다음에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이 나를 다스려가고 말씀이 나를 통제하지 않으면 성령이 충만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여러분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성령 받은 집안이 고넬로 집안이에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그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합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2절부터 4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뭐가 임하냐? 성령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던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고넬로 집안에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중에 성령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고 고넬료 집안이 정말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처음으로 이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최초의 선교사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머무를 때만이 복음의 증인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우리 심령은요, 앙상한 뼈만 남은 정말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구역 속에서, 여러분 전도회 속에서, 여러분 모임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임 가운데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나에게 승리가 있었고 기적이 있었고 응답이 있었다, 이런 간증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 주실 때 30배 이것도 아니에요, 60배 그것도 아닙니다. 100배로 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 100배의 축복은 우리의 말씀이 씨앗이 마음에 떨어질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옥토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이 싹을 나고 잎이 나서 열매 맺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가운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가운데, 말씀의 열정을 갖고 여러분 나아가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연약함은 말씀에 대한 연약함입니다. 동일해요. 말씀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점점 더 사라지니까 한국교회가 스물스물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가운데 얼마나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6장에 보니까 그 6장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말씀을 제쳐놓고 늘 구제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원망과 불평이 분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했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만 구제하고 헬라파 유대인에게 구제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말씀을 제쳐놓고 열심히 일하니까 생각지 못한 분란과 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떠나면 여러분 가정 속에 무언가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이 더러운 성경책이면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지만, 여러분 한 장도 안 읽어서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성경책이 깨끗한 성경책이면 여러분의 영혼은 더럽혀진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정말 청결해되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작년에 기간별 찬양대회가 했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회에서 그거와 걸맞지 않게 뭐를 했냐면, 찬양을 부르지 않고 뭐를 했냐면, 뭐를 했는지 아세요? 성장반 1과부터 15과까지 요절 암송을 했어요. 저는 그거 끝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중간에 포기할 줄 알았는데 1장부터 1과부터 해가지고 15과까지 거기 나온 18명 우리 권사님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요절 말씀을 붙잡고 살겠다는 그 결단 위에 그런 표현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 권사님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이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초대교회의 부흥은요, 말씀의 부흥과 동일하게 같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본문 말씀 있나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요. 같이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르되 주께서, 그거 아닌데, 사도행전 6장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니까 그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2장 24절이요.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니라.
성도들을 더한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또 사도행전 19장 20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볼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 찾아서 보세요. 19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이에요. 곳곳에 말씀이 능력 있고 세력을 얻을 때 그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씀이 힘을 잃을 때는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물 빠지듯이 빠져나가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고 그 말씀 위에 경고했을 때 초대교회는 건강하고 굳건하게 쓴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9장 2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3년 동안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동서양의 모든 사람이 이 말씀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이 온 세계에 막 퍼져나갑니다. 말씀이 힘이 있고 세력을 얻으니까 그 가운데 악한 귀신과 마귀들이 떠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천적으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3월 달부터 하는 성경 일독학교, 우리 중직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시간 다 빼시고 오전에 되신 분은 오전에, 그 다음에 저녁 되신 분은 저녁에 우리 주영 전사님 하는 성경 일독학교 돈을 많이 들어서 강사 자격증을 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그 성경 일독학교를 들으면 확실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줄줄 꿰져요. 아, 말씀이 이래서 맨날 말씀 보면 수면제처럼 졸렸는데 말씀이 살아 내 안에 움직이는 거예요. 아, 이렇게도 말씀이 정말 꿀송이면서 달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돼요. 말씀을 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더 듣게 돼요. 말씀을 더 공부하게 돼요. 아,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말씀, 능력의 말씀, 내 안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일독학교에 안 드실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없군요, 한 명도. 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옆 사람하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자, 말씀의 열정을 회복합시다.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에 대한 열정입니다. 성령에 대한 열정. 여러분, 증인은 아무나 되지 못합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그런 단어예요. 마르투스라는 단어입니다. 마르투스, 증인이라는 단어는. 여기서 뭐가 나왔냐? 영어 단어인 마터가 나왔습니다. 마터는 뜻은 뭐냐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라는 의미는 자기의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 결단과 용기는요,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만 그런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바뀌어요. 사도 베드로는요, 어떤 사람이었냐?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중에서 가장 열정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둘째 가면 서러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하여튼간 예수님의 말이 떨어지길 무섭게 실천적으로 옮기고 말하는 딱 대꾸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열정의 사람이에요. 또한 실력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요,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열정의 진면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요, 그 다음 우리가 갖고 있는 열정이요, 여러분 위험한 곳에 딱 맞닥뜨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열정으로는요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처럼 보이지만 그 열정과 지식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사내들인 앞에, 공회 앞에서, 대상과 서기관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임했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의 영혼과 그의 심령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삶을 온전히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정말 예루살렘의 모든 역사를 뒤집어 엎고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힘이 성령 안에,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요한의 이름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에요. 우레라는 것은 번개, 천둥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성격이 다혈질적입니다. 그러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아주 다혈질적이고 아주 급한 성격의 소유자가 요한이었어요. 그런데요, 성령을 받고 나서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여러 요한복음을 보세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보세요. 이 사도 요한이 거칠고 다혈질적인 사람이 이제는 뭐냐면 가장 많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을 외치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그의 성격까지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답은요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순교자 영성을 가진 우리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지 않는 직장, 우리 동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그 주인공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많은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증인돼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윤성빈이라는 그 청년이 24살밖에 안 되는데 금메달 땄습니다. 어느 종목에서 금메달 땄는지 아세요? 스켈레톤이 뭐예요? 한마디로 썰매입니다. 썰매. 이 썰매에서 아시아 최초로 메달을 딴 거예요. 동메달도 없습니다. 최초로 메달이에요. 그 전까지 그 MBC 보니까 강강배 해설위원이 봤는데 자기가 제일 잘한 등수가 19등이었대요. 그 썰매 그 링크도 없어가지고 아스팔트 그 여러분 경사진 곳에서 여러분 연습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썰매의 불모지가 아주 보잘것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썰매를 통하여 윤성민이 국가의 위상을 드러낸 거예요. 마치 이거 같습니다. 여러분 통가 나라에서 여러분 입장할 때 그 우통 벗고 이렇게 입장한 사람 있죠? 하계 올림픽에서도 우통 벗고 이렇게 입장했는데 동계 했는데 자기는 원래 스키 선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키 15km 활강 그 출전했는데 통가에 있는 그 선수가 아프리카 통가의 선수가 몇 등 했는지 아세요? 꼴찌했습니다. 꼴찌했는데 거기에 있는 운영위원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게 만든 거예요. 왜냐면 그 15km를 완주했는데 완주를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시간을 엄청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출전의 목적입니다. 아르바이트해서 그들이 그 비행기 티켓을 구하고 그 다음에 스키를 사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나라는 눈이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형편없는 보잘것없는 환경 속에서 정말 올림픽 정신에 따라서 정말 프론티어 개척 정신을 갖고 참가한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냐면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주목하세요. 11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최초의 호명을 하고 있어요. 이 천사가요 예수님이 승천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허탈한 감정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잠겨있는 이 제자들을 보고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아세요? 여러분 1500년 동안 그 흔한 선지자나 예언자가 한 명도 여러분 배출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거기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갈릴리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치부할 정도로 그 다음에 천대받고 보잘것없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 어부인지 아시죠? 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 갈릴리 출신 사람들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증인되어 전 세계를 뒤집어 엎는 축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보잘것없는 존재 아니에요? 힘없는 존재예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증인돼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기신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